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4장 6절에서 23절 조금 중간에 빠진 것도 있지만 하고 또 에베소서 1장입니다. 먼저 제가 잠언 말씀을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혜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애지중지 보살펴 줄 것이다. 무엇보다 지혜가 가장 소중하니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지혜도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 가슴에 고이 품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실로 지혜가 내 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게 선물해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교훈을 굳게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단단히 간수하여라. 의로운 자의 길은 동틀 무렵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나지만 악한 자의 길은 캄캄한 밤길 같아서 부딪혀 넘어져도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이른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기 13절에도 생명, 22절에도 생명, 23절에도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지금 세 번째 시간 특별히 마음의 눈, 또 내 마음을 지켜라는 마음의 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하는 인생 성공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 많은 그 말씀들, 책들 또 설교들 있지만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 내용은 참 많지는 않습니다. 또 설교도 보면 성경은 그저 이렇게 읽고 조금 터치만 하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대부분의 분량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중요치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좀 맨하탄 남쪽에서 이제 좀 목회할 때에 거기는 가끔 이렇게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자주 들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근데 설교하고 나면은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 뭐랄까요? 신기하다고 할까? 드물게 이렇게 놀라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듣기 싫었으면 그런 얘기조차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좀 상당히 좀 의외의 놀라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한 인생,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기 위해서는 참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은 정말 불멸의 그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를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모술수, 어떻게 하면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그런 그 꾀나 그런 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의 영인데요. 그 지혜의 영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수반되는 게 계시의 영인데, 그 계시의 영에는 지혜의 영이 수반돼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만 제대로 듭니다. 아무리 계시의 영이 충만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잘못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덮었던 것을 열어주신다. 이 아포칼립시스 바로 그건데요.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그 샘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잘 지켜진 마음이라야 생명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끊긴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한데 묶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어에 보면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하나의 스피릿에 다 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in the knowledge of God, in the knowledge of Him,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사용되는 그 지식, 아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 말로 그냥 그노시스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에피라는 단어가 들어요. 에피그노시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분별하여서 온전히 아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했어요.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랑하려면 9장 24절에 오직 이것을 자랑해라. 곧 분별력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주 여호와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잘 아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주님이 진실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는 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계시의 영이 임했어도 지혜의 영과 함께하지 않을 때 참 잘못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크리스천들 가운데 계시의 영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혜의 영을 조금 잘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받으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거든요. 버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괴로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만 받으려고. 그 극적인 예가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잖아요. 점술, 예언자, 또 예언자로서 당시의 영험한 술사였어요. 말하자면 그 지역의 당시 영계의 셀레브리티였어요. 정말 잘 통하고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고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신비한
영역을 가진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발람이 이 이방 저 메소포타미아 저 동쪽 지역의 사람인데 하나님과도 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통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했어요. 민수기 보면요, 23장을 보면 여기 23장과 24장에 얼만큼 통했는지가 간단히 제가 보겠습니다. 특히 자 23장에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아주 유명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축복만 나오는 것입니다. 24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입니다.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합니다 하면서 막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엄청 축복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의 영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지혜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탐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했어요. 장소를 막 발람이 옮겨가면서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는 저주를 하고 싶어도 축복의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24장까지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역할을 하면서도 그 생각 속에는 자꾸 발락 왕이 흔드는 엄청난 재물과 높은 지위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아른아른하니까 그 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심령으로는 어떻게든 좀 내가 발락을 기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 지위를 얻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결국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먹고 마시면서 막 제사했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즉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그거는 잡아야 되겠고 내가 재물과 지위는 잡아야 되겠으니 이게 꼬신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발람이 한 짓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이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몇 교회들에게 들어왔고요. 그것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교회들의 침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재물, 세상적으로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교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최후의 계략이었고요.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명철이라고 할 때는 지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것을 자랑해야지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 알려면 제대로 알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왕 다섯을 죽일 때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이 발람의 이름 뜻이 백성을 집어삼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그 유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집어삼켰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어삼키던 발람이 결국은 자기가 그 탐욕에 삼킨 바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조금 슬쩍 지나가고 무한한 사랑만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믿음의 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른 균형을 세워야 됩니다. 거의 한 40년쯤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최고의 말하자면 목사님은 지성을 자랑했던 분이고 강남에서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청년이 자기에게 상담을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데 술, 담배도 합니다. 근데 애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도 없고 양심에 걸려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교사.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순과 갈등, 그 위선적인 모습을 그냥 지닌 채로 그냥 그만두기보다는 그래도 그 내면적인 투쟁을 하면서 계속 교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주 말이 너무 매끄럽고 막 설득력 있는데 내가 매혹적으로 들려가지고 멋있다. 그때는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멈췄을까? 한 걸음 더 나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거기서 머무르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 안고 있는 문제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 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가 그게 지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되고 있다면 주님도 내 고민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고쳐서 새롭게 해서 온전한 교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찔림이 아니겠느냐. 이걸 피하려 하지 말고 그만두는 거로 그냥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해라. 그래서 그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찌르심이다. 지금 성령님이 너를 지금 고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이거를 정면 승부해서 피나는 싸움을 해라. 매일 그냥 반복적으로 사는 패턴을 유지하고는 이길 수 없을 터이니 네가 결단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작정을 하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주님께 금식하며 매달려 봐라 말이야. 결단해서 한번 해보라. 나도 자네 위해 기도할 테니 한번 해보자.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해서 간절히 한번 구해보자. 그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했으면 아마 그 교회 그렇게 안 컸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고 인커리지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당장 그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 한다고 됩니까? 또 넘어지고 또 하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께 매달리고 또 주님께 매달리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그가 쌓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수준을 점점 높여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막 교회를 채우다 보니까 그리고 메시지도 그렇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니 사회적인 부작용도 터져나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교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한 번에 완전한 사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시도를 내가 하는 것, 주님 앞에서 나를 자꾸 내놓고 드러내고 주님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이 탐심, 이기지 못하는 이것 주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해나가는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계시의 영은 충만했으나 그 계시를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법을 어겨가며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뒷거래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짜릿하고 스릴이 있어요. 남이 안 보는 거 눈먼 돈 이렇게 먹고 말이지. 아, 참 맛있다, 재밌다. 그러나 그것이 쓴 독약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자꾸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혜의 영을 받기를 거부해서 계시의 영만 추구하다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가 왜 되겠어요? 이 이단 교주들 가운데는요, 이 계시의 영이 밝아서 보통 밝은 게 아닙니다. 직통으로 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마귀에게서 받은 거죠,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같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어두운 것이 밝은 주님의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딱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크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이 영적인 거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버리지 않을 때에 지혜는 물러가고 그 어둠의 영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왜 거기에 빠집니까? 거기에 이단에 빠지는 것은 내 좌절된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실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나는 버리더라도, 나는 죽어지고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단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들어보면 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도 보면 결국 이게 나를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내 자아를 키워주는. 거기에서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개역 개정의 말씀이죠. 지킬 것들 많은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샘솟듯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샘이 흐르다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한 자매랑 얘기를 나눴지만 원숭이 잡는 법 아시죠? 원숭이. 통에 원숭이 손이 쭉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있는 그 통에다가 맛있는 것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집어넣죠. 그리고는 놔두면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집어넣잖아요, 손을. 잡지요. 근데 그걸 잡으면 안 빠져나와. 이걸 놔야만 손이 나오는데 그걸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잡는 것을 딱 보고 잡는 사람이 몽둥이 들고 천천히 갑니다. 근데 이거 오는 걸 봐요, 원숭이가. 보면서도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찍 하고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자, 이 탐욕 부리는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질과 명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께 버림을 받지요. 마지막에 회개하면 천국에는 가겠지만 아무 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다 영광, 부귀, 영화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눈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 했는데요. 보세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을 다루라는 얘기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왜냐하면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죄짓게 만드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마음과 눈의 욕심 연결되어 있어요.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31장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눈이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죠. 만일 내가 그랬으면 내 소유를 다 뽑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8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교훈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교훈 계명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신다 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않는다 그랬고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죠.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으면 이것도 죄, 이게 바로 교만한 거죠. 마음이 교만한 것과 딱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 중에 주보에는 빠진 본문이 있어요. 4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즉 내가 하는 말 그 귀한 이 말하자면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과 마음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과 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지켜진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것들 많아요. 참 많지만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라.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정말 거기에 더불어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샘솟듯 나오는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정말 정신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 안에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따르는 대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 가운데 지침을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잘 지켜짐으로 생명의 그 샘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